오늘 토요일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의 부족한 허물투성이인 삶에 말씀이 임할 때 우리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가 숨기고 살아도 죄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도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보시되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덧입혀 주심으로 새롭게 변화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21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강제로 취하기 위해 그의 목숨을 앗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봇이라는 사람이 죽은 곳이 보니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고 말할 정도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객사를 시킨 거죠. 참 비참한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을 때 우리가 권력 가진 자라면 더 조심하고 더 악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분노하셨습니다. 이 나봇의 죽음,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즉시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보냅니다. 특히 아합 앞에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주의 예언을 쏟아냅니다. 너와 내 아내는 나봇이 개가 그의 피를 핥은 것과 같이 똑같이 만들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자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가문을 멸망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합을 더 악하게 만드는 일을 했던 이세벨에 대해서는 그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그를 먹을 것이고 들판에서 죽으면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즉 제대로 장사조차 치르지 못하게 완전히 그냥 그 시체 죽임을 당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저주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재판을 굽게 하고 자기의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피해 입히고 억울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대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행에 대해서는 그 본인 대만이 아니라 그 자녀 대까지 그 악행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으로
저주로 내리신다는 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절대 다른 사람의 피눈물 나는 일 만들면 안 됩니다.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몸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말지만, 힘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으로 억지로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 비즈니스를 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 수없이 많죠. 절대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주의 저주,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분노를 참지 않은 저주를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내용이 갑자기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전개됩니다. 그건 뭐냐면 27절을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분노의 저주의 예언을 듣자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머리에 재를 뿌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합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완전히 회개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그가 궁전에서 힘없이 다닙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전에 다윗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애통해하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아합이 이럴 줄은 우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합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29절에 보니 이런 말을 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너 아합이 지금 내 앞에서 겸손해진 거 보고 있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재앙을 미루십니다. 최소한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 재앙을 아합 때는 보지 않고 그 아들들 때 행하겠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물으실 텐데 그게 아합의 때가 아니라 그 아들들의 때를 하겠다고. 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렇게 분노하면서까지 하나님이 당장 저주를 거두지 않을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회개해지니까 하나님이 또 그 모습을 그대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와서 표정 바꾸고 얘기하면 안 믿죠. 못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아합을 용서할 정도면 우리도 어떤 죄를 져도 우리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그 자상하고 그 인자하신 그 사랑에 다시금 우리가 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저나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인인 거 알아서 하나님 앞에 숨어 다니기보다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다시 말씀 통해 각인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